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토대로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말에는 선조 임금과 관련된 말인데, 임진왜란 때 왕이 피난을 가다가 묵이라는 생선을 먹어보고는 맛이 좋다며 은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묵이라는 생선을 먹어보니까 피난 가운데 먹어보니까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은어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궁궐에 돌아온 뒤 다시 먹어봤더니 맛이 너무 없어서 도로 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피난 갈 때는 맛있었는데 막상 궁궐에 돌아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을 은어로 바꿔줬는데 아니다, 다시 도로 묵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도로묵이 도루묵이 되고 나중에는 앞에 말짱이라는 말이 붙여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회복을 명하셔도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번복하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정말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다시 씻겨줬더니 다시 진흙탕에 이 구덩이에 다시 다 들어가서 더럽게 되었듯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정시대나 포로시대나 귀한시대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타락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도 잠시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우상숭배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원통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겠죠. 하나님은 노아의 때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시고 깨달은 바가 크십니다. 한번 물로 다 썰어 보니까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죄가 발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인간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무지개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라. 왜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 귀한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70년의 연단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온 이 귀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70년의 연단이 무색한 거예요.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듯이 이들 또한도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걷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오로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늘 배역하는 그 고질병 그것을 고쳐 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매일매일 사고 치는데 부모가 매일매일 수습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녀에 대해서 혼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혼내도 진전이 없자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아이는 혼내서 될 게 아니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더 이상 혼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한 자녀라 여기고 어쩔 수 없는 자녀라 여기고 병원에 보내든지 치유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맡기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의 고질병, 자꾸 사고치고 다니는 이 고질병, 이것을 고쳐주는 게 먼저겠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그들의 고질병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노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질적으로 고치며 나아가겠다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투어도 맞죠. 노해도 맞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참 어리석은 자녀는요, 부모가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요 자기가 왜 맞는지 잘 몰라요. 어리석어서요. 그리고 당장 안 맞게 해서 이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회초리를 딱 내려놓고 그치게 되면은 휴 살았다 하고 또 잘못을 또 범하며 나가죠. 이처럼 이게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어리석은 자녀가 부모의 회초리가 소용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회초리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어리석어서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회초리는 그냥 그 아이를 피곤하게 할 뿐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과 다퉈봐도 아무리 노를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과 혼이 피곤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툼으로 안 하겠다. 내가 노로 안 하겠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노하여 그를 쳤다.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얼굴을 가려서 큰 고난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사 귀환을 허락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귀환 공동체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 연단했는데 돌아오는 건 또 원점이에요. 원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렇죠. 사실 이 출 바벨론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출 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요셉 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서 요셉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한편은 그게 연단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었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배웠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40년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섬기기를 훈련된 40년이 무색할 정도로,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연단받은 게 무색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여지없이 이방신을 섬기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이처럼 출바벨론도 하나님께서 70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시켜 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가르쳐 놨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또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해보았으나 이스라엘의 폐역은 고질병과도 같아서 심판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어, 이들은 때려서는 안 된다, 방법을 바꾸어서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때려서는 안 되고 고쳐야 되겠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거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죄성, 스스로 주인되는 이 죄성,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이 죄성, 죄 가운데 살아가는, 쾌락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죄성,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고치기로 작정하셨듯이 현재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질병이 있죠. 근데 무엇으로 고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고쳐버렸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이 죄성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셨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가운데 이 고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고쳐버려서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과 슬픔과 피곤함과 이런 것이 없고 평강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뱉은 이 예언에 따라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나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고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고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하여금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 고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반신반의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산당에서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것에서 돌아서야지 하나님이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 그에게는 고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에 늘 솟구쳐내는 요동한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회개하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만 평강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5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고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소생의 축복은 겸손한 자, 통회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더불어 백성들 또한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4절 오늘 보면 이사야 5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돋우고 길을 수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을 깔고 길을 평탄하게 다시 닦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한번 나 여호와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지금 귀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너희가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가 지도자로 서 있느냐?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다시 말하면 너희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제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제하고 너희 탐욕을 제하여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 섬기며 나가시는 환경을 너희가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자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제도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야훼 신앙으로 굳건히 사갈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연약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그들을 대하셔서 그 고질병을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악하고 연약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말짱 도루묵이다 라가 아니라, 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보람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 부활한 보람이 있구나, 그들의 고질병을 고쳐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통회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잘했다,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잘했다, 그들을 고쳐주기로 한 게 잘했다, 그들을 긍휼과 은혜로
대하기를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계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진정 보람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